자, 오래된 시골에 가면은 가끔 이 버려진 우물들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물을 길고 또 빨래도 하고 대화의 장소였죠. 시원한 물 한 바가지에 땀을 식히던 생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느 때인가 수도가 들어오고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그 우물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점점 잊혀져 갑니다. 낙엽이 떨어져 쌓이고 누군가 버린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결국은 흙과 돌로 메워져 버립니다. 이제는 무거운 시멘트 뚜껑으로 덮인 그 우물을 보면서 저는 문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이 견고한 뚜껑이 덮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덮여있는 견고한 뚜껑이 깨지고 열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상처로 인해 꽉 막혀버린 내 영혼의 우물을 바로 보고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막힌 우물을 다시 파내서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굳은 마음, 단단한 시멘트 뚜껑을 깨트리고 열어주시고 내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성령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내 영혼의 우물이 세상의 흙더미로 덮여 있음을 뼈저리게 자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나는 세상의 흙더미가 전혀 섞여 있지 않고 막혀 있지 않은 것처럼 자신만만한 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의 안타까운 상황이 등장합니다. 1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기록합니다. 왜 다시 팝니까? 막혔으니까 파는 거죠. 성경에서 블레셋은 세상,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모든 아브라함의 우물을 돌과 흙으로 다 메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중동 지역, 특히 사막과 광야가 펼쳐져 있는 지역, 그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우물은 단순한 물 웅덩이가 아니죠. 우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그 가문, 그 부족의 생존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젖줄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 후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생명과도 같은 그 우물을 돌과 흙으로, 쓰레기로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마귀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 속에 흙과 돌과 쓰레기를 집어 던집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안에는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진정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만났다면 예배 없는 거지요. 찬송 한 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밤을 새워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넘실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인가부터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런 소리는 하면서 우리 영혼의 우물에 세상의 불순물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돌과 자갈과 쓰레기와 오물들이 차곡차곡 쌓여요.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 감당하기 버거운 경제적인 압박과 환경의 위기들, 자녀 문제로 인한 가슴 아픈 소갈이,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독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한 삽, 두 삽 내 마음의 우물을 덮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 기도의 숨통이 끊어지고 말씀의 단비가 스며들 수 없는 두껍고 견고한 시멘트 뚜껑 같은 굳은 마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주도하는 오염된 마음이 돼버린 겁니다. 말씀은 안중에 없는 거죠. 그냥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느 성도님이 얘기입니다. 찾아가서 고백을 하기에 들었습니다. 혜미는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헤어진 이후에 연이은 사업의 실패, 특별히 가장 가까운 지인의 배신으로 사기를 당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사람에 대한 실망감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성경의 공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진다. 이게 성경이에요. 마귀의 공식입니다. 이제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들로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습관처럼 참석은 했지만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오히려 예배가 거치장스럽고 방해가 되는 거죠. 허세를 부리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위선을 떨지만 그 내면의 분노와 원망은 날로 커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허세를 부리며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지내다 보니까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홀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동차 라디오에서 예전에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양이 흘러나오더랍니다. 그 순간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분은 핸들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서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뼈저린 탄식과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영혼이 말라 있구나. 내 마음의 우물이 말라 있었구나. 내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뜯겨서 그래서 억울하고 힘든 줄 알았고, 내가 빚쟁이가 되고 보니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서 내가 외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세상의 도끼와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도끼가 올라왔겠어요. 속아서 사기를 당해서 폭삭했으니 그런 상처들이 내 영혼의 우물을 다 막아버렸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이렇게 답답하게 죽어가고 있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 그런 마음이 갑자기 그냥 들어올 수 있겠어요? 누군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혼 한가운데도 그 무언가에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언제부턴가 이렇게 막혀버린,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우물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막힌 우물을 바로 보고 눈물로 탄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막힌 우물을 다시 팠어요. 이 다시 팔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좁아진 숨통을 여시고 오늘 본문에 르호봇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르호봇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다. 네, 이삭의 이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우물들과 또 자기가 열심히 판 우물 뺏기고 파고 그러죠.
이 우물들, 이것을 메워버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묵묵히 다시 삽을 들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다시 파는 마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은혜는 다시 파는 사람에게 더 깊이 흐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다시 파는 사람에게 더 깊이 흐른다. 네. 어느 누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 안 하겠어요?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다른 데 파고 또 다른 데 파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혔다면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찬양이 막혔다면 입술이 열려 다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가 막혔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무튼 신앙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다시 해야 되는데, 내가 찬양을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다 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은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은혜 위에 은혜가 옵니다. 로봇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영적 우물 파기의 주어는 결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삽을 든다고 해서 굳어버린 반석이 쪼개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땅을 판다고 꼭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막힌 우물을 다시 파게 하시는, 우물이 나게 하시는 철저한 주어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섭리하신 거예요.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묻어진 양심과 굳은 마음을 기경하도록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지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의 기도를 토해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자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섭리와 성령의 도우심에 있을 때 시작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삭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우물을 계속 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싸우지 말아라. 우물을 파라. 내가 물을 준다. 그러니 아무 말 않고 또 파고 또 파죠. 순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애색, 다툼이죠. 신나, 대적이면 뺏어갑니다. 그냥 뺏어갔겠어요? 온갖 욕설과 비난과 험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까불면 죽인다 뭐 이러겠죠.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많은 대적들이 덤빕니다. 이런 고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순종하다 할지라도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도록 시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 보는 거죠. 오늘 이삭은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도달한 곳이 마침내 오늘 26장 22절의 축복입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그들이 덤비지 않는 거예요.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그 르호봇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해주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투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계속 오지만, 순종할 때 오지만
대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옮겨갈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우물 르호봇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르호봇의 단어의 뜻은 넓은 장소, 넉넉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번성하려, 번성의 복인 거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번성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번성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할 때 순탄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마귀들은 불티처럼 덤빕니다. 시비를 걸지요, 공격을 하지요, 욕을 하지요, 그리고 그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테스트를 오늘 이삭처럼 잘 넘길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색은 다툼이죠. 신나는 대적함이에요. 이 테스트를 이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단어는 좁고 답답하게 짓눌려 있던 것들이 활짝 열리고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땅도 넓어지고 하늘도 넓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은 번성의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좁은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넣어요, 여러분. 그래서 통장 잔고가 바닥나서 때로는 마음이 좁아지죠.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관계의 폭이 좁아지지요.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숨쉴 공간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툼과 대적들이 불티처럼 날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다툼과 대적의 시험을 이기고 계속 기도의 우물을 팔 때 우리의 영혼에 르호봇, 즉 숨 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공간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 땅에도 복이요, 마음에도 복이지요. 이삭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심히 봅시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팠더니 이렇게 넓은 땅을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물만이 아니라 우물 곁의 땅들, 이 우물에 살 수 있는 그 지역의 땅이 다 얻어진 거지요. 내가 열심히 파서 넓은 땅을 얻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참고 또 참았더니 이렇게 주셨다. 이런 말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번만 따라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버리고 온 그 우물은 먹을 수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곧 말라요. 그런데 오늘 르호봇 이 물은 요즘 말로 하면은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하고 치유가 되는 그런 풍성한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동안에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시험이 있는 거죠. 그 두 우물을 그냥 내어주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때 가장 좋은 우물,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정말 좋은 우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넓히시는 분,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 분, 은혜의 우물을 터뜨리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에 애석하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주실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호봇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예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이삭이 팠던 르호봇의 우물은 참으로 귀한 번성의 축복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르호봇 우물 역시 치명적인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고 아무리 맑고 아무리 영양분이 풍부한 우물이라도 사람이 파놓은 우물은 가물이 오면은 언젠가는 마르고 맙니다. 그 물을 마신 이삭도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언젠가는 다시 목이 말랐고 결국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땅의 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결국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놀라운 후속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갈등을 영원히 해결할 단 하나의 완전한 우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약 본문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떼약볕이 내려지는 정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야곱의 우물에 찾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평시는 그렇게 다니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날은 거기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상했겠죠. 왜요? 이 여인을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연은 없어요. 주님이 다 찾아간 거예요. 왜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녀의 인생은 세상의 온갖 상처로 완전히 메워져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면서 세상의 위로를 찾아봤고 사람의 사랑이라는 우물을 미친 듯이 파서 마셔봤지만 그녀의 영혼은 계속 더 타들어갈 뿐이었습니다. 텅 빈 영혼의 우물 곁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단방에 거절합니다. 어때요? 이 여인의 그런 처지와 형편이 어때요? 남자들이 수작 거는 정도로 받아들였겠죠. 그 삶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하고 보고 듣고 살아온 게 그거밖에 없는 여인인데 무슨 거룩한 생각을 하겠어요? 만사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13, 14절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육으로 묻고 육으로 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요한번 계속 말합니다.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그 후에도 육과 영을 구분해서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동문서답은 왜 그러냐? 전부 육으로 묻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영으로 묻는데 인생들은 다 육으로 대답해요. 우리 인생의 불화와 사건과 싸움과 분쟁이 어디서 나느냐? 육이에요. 육으로 묻고 육으로 답하니 답이 없어요. 거기는 분쟁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답을 하고 영으로 묻고 영으로 답을 하면 거기는 분쟁,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건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우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갈등이 더 심해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생수가 터져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꽉 막힌 우물을 어떻게 다시 뚫어주셨습니까? 약하고 정리합니다. 그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피와 땀을 흘리며 극심한 갈증의 형벌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걸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할 영적인 목마름, 죄로 인한 사망의 갈증을 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끝이 반석을 쪼개고 거기서 흘러나온 보혈과 물이 죄로 꽉 막혀버린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의 우물을 깨끗이 씻어내어서 은혜의 통로로 다시 열어주신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예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자기 영적 상태를 살피기 원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줬는데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하는 거지요.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물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의 우물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시작. 한번 물어보세요. 맑은 은혜의 생수가 넘칠거리며 솟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과 미움, 분노와 섭섭함, 원망과 절망이라는 흙더미에 덮여서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곧 세상의 돈과 권력과 사람의 인정이라는 헛된 삽질만 계속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질식하게 만드는 세상의 헛된 우물 파기를 멈추고 다시 기도의 삽질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은혜 위에 은혜의 복, 르호봇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계속할 때 이 르호봇은 없는 거지요. 계속 다툼과 대적 속에서 알가불가하며 사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단단한 시멘트 뚜껑을 부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은혜를 주신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가 기다립니다. 결코 내 힘으로 파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은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불러야 돼요.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여,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상처가 세상의 우물을, 내 마음의 우물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안에 모시도록 부르는 것이고, 모셨으면 그분이 이제 일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주인도 아닌데 불러요. 이름은 부르지만은 여러분, 역사는 없습니다.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때 예수를 부르면 역사해 주시는 거지요. 주님,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죽어갑니다. 세상의 상처가 내 마음의 우물을 덮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약한 우물을 다 뚫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심령 한가운데 흐르는 르호봇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숨통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다함이 없는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르호봇을 준비하셨습니다. 번성의 복이 있을지어다. 다툼과 대적함에 휘말리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의 삽질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주는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속의 은혜, 그 생수의 강물이 이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충만하게 적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